대공연 잘 보셨죠? 자,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성탄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예수님이 성탄하신 그런 날인데 예수님은 서기력의 출발점이 됐어요. 서기력. 올해가 2021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서기력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열방이 바로 이 서기력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기원 전과 기원 후에 분기점이 되었다. 분기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역사의 분기점, 중심, 모든 인류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은 인류의 평화의 상징이다. 평화의 상징. 그래서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를 뜻하지요. 교회에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약국에도 십자가가 있고 병원에도 십자가가 있고 적십자에도 십자가가 있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상징이면서 또 회복의 상징이다. 회복의 상징.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병원 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가 있는 약국을 찾아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의 주인공이시고 그리고 인류의 대표자시다. 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선지자. 이 세 가지 큰 직분, 하늘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렇게 크신 분이 오시기 때문에 바로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보배압을 열어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분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믿는 거. 다 믿는데요. 근데 이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확실하게 믿어라. 분명하게 믿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믿는데 반신반의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것이다. 분명하게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세린교회는 반신반의하는 자가 없어야 돼요. 믿음에 갈등하는 자가 없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을 것이냐? 예수님께서 낯가달게 세상에 오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간다?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평생 늘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과연 구원 받았는가? 그런 갈등 속에 평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세린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믿자가요? 확실하게 믿자. 분명하게 믿자. 여러분, 성찬절 설교는 항상 우리가 듣는 설교입니다. 왜? 절기 설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반복적인 설교를 해마다 반복하느냐? 믿음을 갖게 하려고,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확실하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새로운 족속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족속이 아니에요. 새로운 족속이에요. 하늘 족속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오셨느냐? 인생에 짊어진 짐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모든 인생은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짐이 나를 괴롭히고, 어떤 짐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짐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갈 속에 살아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짐 때문에 그렇다. 인생의 짐.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또 죄악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분노와 상처를 짐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런 짐 가운데 가장 힘들고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이냐? 이 죄악의 짐이에요. 죄악의 짐. 죄악의 짐. 다른 짐은 있어도 지옥 가는 거 없는데
죄악의 짐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의 모든 짐을 맡아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 주시는 분입니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때문에 고민하지 말자. 죄악 때문에 고민하지 말자. 과거의 죄악 때문에 고민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저렇게 살았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확실히 믿으면 이 죄악의 짐이 굴러 떨어진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생명, 생명, 생명을 외치면서 천성을 향해서 가요. 천성을 향해서 가기는 가는데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등짐 때문에. 등짐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무엇을 읽고 등짐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고 뭐를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지. 그렇죠? 빨간 책 성경. 성경을 알지 못했을 때는 등짐이 없었어요. 자기 죄가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오니까, 그리고 생명이 임하니까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죄의 등짐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바로 기독교는 생명, 생명, 생명을 외치면서 천성을 향해 가게 돼요. 근데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가는데, 어떤 문을 가다가 어떤 문을 통과하냐면 좁은 문을 통과해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문을 통과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산꼭대기에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등짐이 산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다. 할렐루야. 무조건 십자가야. 무조건 십자가. 아멘. 자, 이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왜 짊어졌을까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큰 죄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것이 뭐냐? 등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등짐이라 이 말이에요. 등짐.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이 사도 바울이 율법적인 삶을 살아갈 때,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흠이 없다고 말할 때는 이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부터는 이 죄의 등짐이 크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크게 보일 때, 야, 나는 큰일 났구나. 나는 큰일 났어. 나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등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져버려야 돼요. 믿음으로 던져버려야 됩니다. 아멘. 죽을 것 같은 이 죄의 짐, 짓눌려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 죄의 짐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어라 이 말이야. 확실하게 믿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의 죄의 짐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이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고백해야 할 것이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무거운 죄짐을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져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감사를 절포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독교의 등에 등짐이 굴러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두렵지 않은 겁니다.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다.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아멘. 그게 믿으면, 믿는다 할 때 그게 믿으면, 과거를 기억하지 맙시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형편 무인지경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런 더러운 행동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 그것에 딱 묶여 있으면 신앙생활 할 맛이 안 나요. 지옥 갈까 봐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다고요? 그런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용서의 사실을 믿어라.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믿어라. 나는 도저히 내 죄짐이 무거워서 난 믿을 수가 없어. 난 믿을 수가 없어. 나 안 믿을래.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하신 일을 지지해 드리는 게 믿음이다. 아멘.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의 생애 속에서 이루신 일, 그것을 믿고 지지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생활이요. 아멘. 그러므로 갈등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왜?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조치를 취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디서 해방시킨다고 그랬어요? 죄에서 해방시킨다고 그랬죠. 죄에서 해방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야 돼. 죄에서 해방돼야 돼. 과거의 죄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돼야 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왜?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내 속에 막 성령이 역사합니다. 은혜가 역사합니다.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죄의 습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왜? 성령에 대한 역사니까, 기쁨에 대한 역사니까. 그래서 이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죄의 습관, 이 굴레, 여기에서 자유하고 해방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해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놈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왜 그래요? 그놈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놈이 계속 내 마음속에 속삭여요. 자유를 잃어버리도록,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도록 마음에 속삭이거든요. 이것을 거절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못된 것아, 이 더러운 것아, 이 추잡스러운 것아,
하면서 거절하세요. 나는 왕의 아들이다. 나는 새로운 족속이다. 요즘 많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할렐루야. 고백하면서 고백만 하지 말고 믿으라 이 말이야. 믿어라. 아멘. 그러면 누구든지 기독교처럼 해방될 수 있고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 이 말이지.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려고 믿음의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공의로우신 분이다. 죄를 용서하시지만 또한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만 붙잡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예수님의 공의를 함께 붙잡고 가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만 있어도 안 되고 막대기만 있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죄의 함정에 빠져봤잖아요.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해봤잖아요. 이것이 무겁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에 입각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결단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지만 또한 어떤 주님? 공의의 주님이시다. 공의의 주님. 이 공의만 또 붙잡으면 벌벌 떨어요. 무서워요. 무서워. 주님 말씀이 무섭고 진리가 무섭고, 또한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무섭고.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야. 신부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깨어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이냐? 영접하는 사람은 새 사람 된다. 새 사람 됩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왜? 예수님의 피의 증거가 내 안에 있거든요. 말씀의 증거가 내 안에 있거든요. 성령의 증거가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변화되라, 너 새로워져라.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피로 죄가 씻겨지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뭐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쁘니까. 기쁘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변화가 되는 거야. 내가 새롭게 변화가 돼.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돼야 돼요. 인생관이 변화돼야 돼.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변화돼야 돼. 아멘. 우리 세련교회 모든 성도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뭐를 믿는다고요? 예수 십자가의 생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요. 죽음의 짐. 벌벌 떨죠. 죽음의 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해결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 사건이죠. 그렇죠. 이 부활은 성령의 생명을 통해서 부활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받으면, 예수 피를 확신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 내 영혼이 부활되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믿음이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내가
진흙탕에 굴르며 살았어도, 내가 핏덩이 같이 살았어도 우리 주님이 이런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믿으셨다. 할렐루야. 예?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굴러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있는데, 아까 짐이라고 그랬죠. 짐이 굴러 떨어져 나간다. 예? 어떤 짐이냐? 이 짐을 주는 어둠의 영 마귀 사탄 귀신이 떨어져 나간다. 아멘. 마귀 사탄 귀신이 떨어져 나가요.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하면 이놈이 나하고 같이 살자고 자꾸 달라붙거든요.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진 눌러버리는 거예요. 프레스입니다. 프레스. 질 눌러버린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떨어져 나간다. 한순간에 몸만 있으면, 십자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죽음의 고통은 부활 생명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천년 왕국을 허락하심, 백부자 심판에서 건져내심. 할렐루야. 이런 걸 믿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감사하자. 날마다. 액자에다 써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예? 예. 줄까 말까? 줘야겠지. 맨날 고백하라고, 맨날 감사하라고. 할렐루야. 예? 변화의 새 사람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육간에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산다. 아멘. 여러분,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쁜 것 같지만 기쁨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영의 사람이 되면 기쁘고 즐겁다. 환경과 상관없다. 그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요. 근심이 떨어져 나가요. 걱정이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라고 그랬죠. 권세, 힘이라 이 말이에요. 힘. 내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힘이 생기니까 불안도, 두려움도, 처져도, 고통도, 이런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만 믿고 사는 겁니다. 돈 필요하지요. 지식 필요하지요. 권세 필요하지요. 근데 가장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져요. 내 삶이 기름져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 것에 매달려 살지 말고, 그런 것에 묶여 살지 말고 자유하세요. 땅의 것은 순간이다. 땅의 것은 순간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길게 살던 짧게 살았던 땅의 것은 순간이구나. 있다가도 없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앞으로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것은 한순간입니다. 땅의 것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고 사는 것이다. 땅의 복을 구하지 마세요. 땅의 복을 구하면요, 땅의 욕심만 엄청나게 커집니다. 왜? 내가 구했잖아. 그것만. 내가 그것만 소망했잖아.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해 주시는 거 궁금해 주시고 채워주신다. 복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르고 땅의 것만 열심히 자기 욕심껏 구하면 내 속에서 막
욕심과 이런 막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팽창해진다니까요. 부풀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세련교회 성도님들은 복의 원리를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는 땅의 복을 받으시되 땅의 복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영국의 어떤 시골 마을에 노인 양반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뭐요? 그 다음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내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실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만 다 세상 것 안 부러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 것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고급차 지나가면 저 자식 좋은 거 타고 다니는 진짜요. 진짜요. 고급 승용차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목사도 고급차 타고 다녀야 돼.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아멘. 그런 거 없어야 돼요. 큰 집 사가지고 사네. 부러워 죽겠네. 여러분 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것 때문에 부러워해요? 그런 것 때문에 부럽냐 이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영적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부러우면 우리는 부러워하려면 믿음이 큰 사람을 부러워해라.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을 부러워해라. 왜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 보니까 다 놓고 돌아가시더라고. 다 놓고 돌아가. 다 놓고. 다 놓고. 다 놓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들 딸들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그리고 아까 반복되는 얘기했지만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라. 구습을 회개하라. 아멘. 옛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것의 종로로 다니까 내가 그 웅덩이에 빠져 있으니까 그 수렁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더라. 아멘. 그게 무거운 나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예수를 영접한 후에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말씀에 순종. 자, 불순종과 순종 있죠. 불순종은 생명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면 이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해라. 순종해라. 신명기 28장 말씀 보니까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그리고 불순종과 거역하는 자가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내가 아버지를 믿고 어머니를 믿으면 어떻게 돼? 내가 순종하잖아. 거역하잖아. 거역하면 자기 손해잖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있다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에 대한 결론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나를 자유케 하려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행복한다, 자유하게 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이 땅에 성탄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유하고 해방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옛것으로 자꾸 내 마음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해방자다,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렐루야. 피곤한 거 다들 조는 것 같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들 이렇게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